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을 통하여서 나누기를 원하는 첫 단어는 떠남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떠남의 연속이라고 하죠. 오늘 바울도 그가 있었던 아테네를 떠나서 또 고린도로 이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계속적으로 떠나는 것이 인생이기에 성경은 그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히브리인이다, 나그네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 마중하기 위해서 제가 공항에 한번 나갔는데, 공항에 보니까 한 가족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별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멀리 떠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한 가정의 소중한 구성원이 떠나야 되는 어떤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워서 서로 부둥켜 안고 있지만, 그러나 떠나야 하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서로 헤어지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떠나죠.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10주의 따뜻하고 좋은 10주의 시간을 갖다가 엄마의 뱃속을 떠나야 됩니다. 엄마의 뱃속을 떠난 이후에 엄마의 품에 살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엄마의 품도 떠나야 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또 학교를 가죠. 처음 학교를 가면 다들 엄마랑 떨어지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떼를 씁니다. 저희 딸도 이제 막내딸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갈 나이였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 와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초등학교도 들어가는데 전혀 다른 문화에 이제 영어 쪽으로 가야 되니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보낼 때 막 가기 싫어하고 다리 붙잡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니? 말도 못 알아듣는데, 그리고 떠다 보내는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키위에도 엄마 발 잡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쓰는 얘도 힘들다. 그래서 격려하면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아테네를 떠난 것처럼 우리는 장소를 떠나기도 하죠. 우리 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있었던 나에 속한 나라를 떠나서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장소를 떠나기도 하지만 어떤 시기를 떠나기도 합니다. 성공의 시기를 떠나서 실패의 시기로 들어가기도 하고, 실패의 시기를 떠나 성공의 시기로 들어가기도 하고, 싱글의 시기를 떠나서 이제 부부가 되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 근데 이때 잘 안 떠나면 안 되죠. 싱글의 삶을 떠났는데 다시 싱글처럼 살고 싶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지 않는 것은 더 큰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관계를 떠나기도 하죠. 부모를 떠나기도 하고, 자녀를 떠나기도 하고, 친구를 떠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시기도 하는데요, 기회를 떠나는 것도 있습니다. 기회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떠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그것이 떠나기 전에 내 앞에 있을 때에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지금처럼 내 곁에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에는 떠남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죠. 이 자녀가 아기일 때 이 첫째가 밤에 잠자는 걸 되게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낮밤이 뒤집히기도 하고 예민해가지고 금방금방 깨기도 하고, 그래서 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 겨우겨우 재워서 조심조심 눕히잖아요. 침대에 조심조심 딱 눕히고 손을 딱 뺐는데 앙 하고 딱 깨면 그 피곤함이 확 몰려오는, 이렇게 아기를 겨우겨우 키웠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다 지났죠. 지금은 재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깨우는 게 문제입니다. 난리를 쳐도 안 일어납니다. 종을 울리고 노래를 부르고 춤은 안 추지만 하여튼 일어나질 않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되는데, 그러나 이마저도 떠날 날이 있는 것이죠. 제 아이의 침대가 빌 때가 올 것입니다. 모든 것은 떠나게 됩니다. 머물고자 하지만 머물 수 없고,
머무르도록 하고 싶지만 또 그것도 할 수가 없는 떠남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곁에 있을 때 관심을 갖고, 지금 내 곁에 있을 때 사랑하고, 지금 내 곁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때에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우리가 떠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떠남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우리가 반드시 떠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어린아이의 삶을 떠나야 됩니다. 이기적이고 나만을 위하고 나의 상황만을 생각하고 남을 탓을 하고 불평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입니다. 이제 그 삶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직장도 안 떠날 수도 있고 내가 사는 동네도 안 떠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삶은 떠나야 됩니다. 주님을 닮은 삶을 향하여서 또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향하여서 나중에 주 앞에 갔을 때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향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떠나며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나눌 말은 만남입니다.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떠날 때, 특별히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지입니다. 그죠? 제가 타는 비행기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보니까요, 인생을 살아갈 때의 떠남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든 새로운 직장을 들어가든 어떠한 곳을 가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만남입니다. 많은 형제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군대 얘기가 꼭 나오죠. 요즘 군대는 뭐 어떻다, 군기가 빠졌다. 요즘 군기 빠졌다는 얘기는 30년 전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군대 얘기를 하는데 다 얘기해보면 개인마다 군대 경험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른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고요. 어느 군대를 가느냐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선임이 어떤 사람인가. 직장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나의 직속 상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민사회, 여기 뉴질랜드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공항에 마중 나오는 사람의 직업이 내 직업이 된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민사회를 가도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2절에 보면 이러한 만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찾아가 만나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아마 신앙생활 해보신 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 사람들과 만납니다. 아주 위대한 만남이요, 축복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든든한 동역자로 흔들림 없이 옆에서 그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부부로 손꼽히는 부부입니다. 신앙 안에서 그 부부가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은 정말로 존경스럽고 아름답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만남을 바울과 이들이 갖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들의 만남을 묵상할 때 참 위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좋은 만남은 좋지 않은 떠남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떠남이 있죠. 내가 예상했고 기대했고 바랬던 떠남도 있고, 그렇지만 어떠한 떠남은 그렇지 않고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갑자기 떠나야 하는 그러한 떠남들이 있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로 온 이유에 대해서 우리 2절에서 방금 말했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 그 당시에 주후 49년에 로마에서 이 유대인의 동족 간의 이 분쟁이 일어나서 유혈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된 로마 황제가 이 민족은 로마에 둘 수가 없다. 다 쫓아내라라고 칙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로, 다른 사람이 잘못한 어떤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게 되었고, 이 아굴라 부부도 그들의 모든 사업을 제대로 정리도 하지 못한 채 거기를 떠나서 고린도로 와야만 하는 상황이었었던 것이죠. 너무나 좋지 않은 이유로 떠났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그들의 저주가 아니요 축복이 되었던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로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 원하지 않는 떠남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축복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좋은 만남을 얻을 때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모든 슬픔을 상쇄할 만한 만남의 축복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역시 만남의 축복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클랜드로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준비해서 다 정리하고 비행기를 타고 딱 왔죠. 왔더니 이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도 토요일 날 그렇게 막 회의도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또 손장님, 수모님이 이게 또 솔선수범해서 오셔가지고 막 별관을 청소하시고 또 본관에서는 애찬 준비로 또 바쁘고 여러 손길들. 어떤 분들은 또 직장 생활하시다가 중간에 잠깐 뜸날 때 오셔가지고 교회를 또 둘러보시고 청소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정말 얼마나 훌륭하신 성도님들이 계신지 이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도 하여튼 저를 만나신 것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목회를 해보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요,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오신 분이 어떠한 분을 만나시는지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를 선택해서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1:1 양육자를 누구를 만나느냐, 순장님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정말 어떤 분들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영적으로 막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그러한 만남들이 참 중요하다. 이번에 아울리치에 SNS 서울 청년부가 왔잖아요. 근데 참 감격스럽게도 한 자매가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반갑게.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제가 대학 청년부를 맡았을 때에 이 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 전도 집회를 했거든요. 전도 집회를 잘 갖춰가지고 딱 하고, 근데 이제 준비를 하는 가운데 또 부르심이 온 거예요. 그 공동체를 떠나라. 저에게 다른 공동체로 가라. 그래서 이제 연말에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제 전도 집회를 준비했는데 아쉽게도 제가 거기를 딱 1년밖에 안 있었을 때거든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때 떠나라 해서 제가 전도 집회를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저는 다른 공동체로 갔습니다. 근데 전도 집회를 할 때 그때 왔던 자매인 거예요. 교회라는 곳을 처음 방문한 자매. 근데 그때 그 전도 집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와, 여기를 계속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 주에 왔더니 저는 없더라. 근데 그 자매가 좋은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 옆에서 도와주는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깊게 뿌리를 내리고, 그날 처음 교회를 왔던 자매인데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서 지금 벌써 한 7, 8년이 지났는데 지금 아울리치 팀에 소속해서 선교를 위해서 저희 뉴질랜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다. 그렇게 누군가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왔을 때 나를 잡아준 사람이 있었어요. 순장님이 계시고 성도님들이 계시고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시고 그래서 뿌리를 내렸어요 라고 하는 고백들을 제가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교회를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을 향하여서 좋은 만남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당신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대상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남이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왜 중요할까? 그 만남에 사람 자체가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모든 사람은 메신저이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모든 사람은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아주 유명하죠.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형제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는 시가 있죠.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 그냥 지금 그 모습이 아니라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의 스토리를 만나는 것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혜의 왕이라고 소문이 났던 솔로몬의 실패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외교적인 안정을 위해서 전략 결혼을 했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는 공주와 여자들과 결혼을 하여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그냥 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메시지를 들고 왔다는 것이죠. 우상의 메시지, 어리석음의 메시지가 결국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지혜의 왕을 그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나라를 망가뜨리는 길로 이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진 메시지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과 아굴라처럼 유익한 만남이 있지만 유해한 만남도 있습니다. 이 루돌프 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94년에 부유한 독일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성장하다가 1920년 26살 되던 때에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만남을 갖게 됩니다. 뮌헨이라는 한 도시의 한 맥주 홀에서 연설을 하고 있던 히틀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히틀러가 던지는 메시지에 매료돼 버립니다. 이것이 나의 비전이구나. 그리고 그는 히틀러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쿠데타를 한번 일으켰다가 실패해서 이 히틀러는 잡혀 들어갔고 이 헤스는 도망갔습니다. 도망치는 게 성공했는데 히틀러를 옆에서 보좌하겠다고 해서 자수를 해서 그 옆에 간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이야기를 받아 적으면서 정리해서 나온 것이 나의 투쟁이라는 그 책이 된 것이죠. 이 사람은 그렇게 나치의 2인자가 되어서 그 일을 했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은 수많은 악을 저지르는 그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뉴렌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마지막 죄수로, 그래서 최후의 나치다, 이 별명이 붙은 사람이 되었는데 거기서 종신형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죽고 나서도요 그의 묘지가 안장을 했는데 그게 또 네오나치, 신나치주의의 자들의 이 성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매해마다 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 묘지를 다 파내서 화장해서 다 뿌려버리고, 그래서 그는 비석도 없고 흔적도 남지 않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그와 갖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신중히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자녀들 기도해 줄 때마다 꼭 기도해 주는 만남의 축복의 그 기도는 사실 메시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이가 좋은 메시지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바울과 아굴라가 만나고 또 바울이 끊임없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를 떠나 그의 유럽과 로마로 다니면서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면 그는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방해받고 박해받고 끊임없이 안정된 생활이 아니라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그 고난스러운 삶, 그것을 살았던 이유, 그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열정이 되었던 동력,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을 토론하고 설득하고 전하고 그가 했던 집중하고 전념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동역하여서 끝까지 헌신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OOF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던지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해외 아울리치를 통하여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국내 왕가누이에 가서 있는 그 한인교회와 키위교회를 가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담대한 진행으로 땅끝까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를 6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더 좋고 덜 좋고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알면 부자가 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산다, 그러한 수준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비결, 잘 되는 비결, 이러한 수준의 것이 아니다. 그의 메시지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메시지이다. 그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그것을 피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멸망해도 이제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전할 만큼 전했습니다 라고 바울이 담대히 선포할 만큼, 이것은 전하면 좋고 안 전해도 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반드시 목숨을 다하여서 전해야 하는 메시지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밤을 새워가며 준비하여 OOF를 준비하는가? 물론 기금 모금 중요하죠. 근데 기금 모금도 그 메시지를 전하는 아울리치를 위하여. 근데 기금 모금뿐만 아니죠. 왜 우리가 정성껏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곳 가운데 전해야 되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그 메시지를 방해하지 않고 정말 그 메시지 자체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어떠한 메시지였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말이다.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약속된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전 인류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우리가 가진 모든 세상의 문제를 진실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깨어져가는 가정에 필요하고, 고통과 낭망 속에 있는 영혼에 필요하고, 분쟁과 분쟁 가운데 있는 민족들에게 필요하고, 온난화로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이 지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그분이 오셨다. 그분은 하늘을 떠나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너의 값은 이 정도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주신 그분, 하늘의 영광을 떠나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분이시다. 이것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셨다. 이거는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선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은 메신저이다. 우리는 메시지를 들고 간다. 여러분, 방금 선언한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메신저가 아니다. 그분 자체가 메시지이시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이시다. 그분은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그분 자체가 길이시다. 그분은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진리이시다. 그분의 생명에 관하여 이야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생명 자체이신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얻습니다. 그분이야말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신 유일한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놓치실 수 없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됐고, 바울의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이곳의 사역을 통하여 접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이곳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그것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